사람이 차별되어 받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고 또 화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좀 낮다고 해서, 덜 배웠다고 해서, 덜 가졌다고 해서 무시당한다면 참으로 불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차별이 심했어요.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과 자유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헬라인과 야만인들이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과 함께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헬라인들이 야만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남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 있었던 차별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인이 종의 옆에 앉기도 했고요. 때때로 노예가 집회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차별하지 말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죠.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부자겠죠.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이겠죠. 근데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사람들의 발치에 앉힌다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회당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앉기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멸시해서 땅바닥에 그냥 앉게 한다면 차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한다면 차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악한 짓이 된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잘 대하셨나요?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은 더 반기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더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 당시에 약자, 여자들이었잖아요. 여자들도 똑같이 남자들과 같이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무척 사랑하셨잖아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외적인 지위로 차별해서 보지 않으신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적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꺼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신한 것입니다. 그들도 본 겁니다. 그들도 안 겁니다. 그들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세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아낌없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인종을 골라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영어권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영어로만 번역하게 하셨겠죠. 지금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삼고 우러러보죠.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출세한 사람,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대우하시죠. 오히려 소외당하는 자, 그리고 약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우하시는 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어떤 리더를 세운다고 했을 때 믿음이 좋고 또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의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한 그룹의 리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외모나 부나 권력 같은 것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과와 나그네들, 또 과부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의 복은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가난은 영적 가난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으로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없는 자들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 없는 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또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자들을 더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남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로 차버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나이나 부의 유무를 보고 편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차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죄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가차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사람들이죠. 또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의롭게 자기들을 여기는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나 더 권세 있는 자들을 보면 굽신거리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차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혹시 또는 내가 속한 곳에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누가 더 많이 배웠든 아니면 적게 배웠든, 더 높은 지위가 있든 낮은 지위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부자를 잘 대접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태도는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차별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 차별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도 잘 대해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잘 못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잘 못 대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대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푸대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간을 빼줄 정도로 그냥 행동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들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을 계속 사랑해 주면 그 사람도 마음이 동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에 썩 들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뢰를 가지고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게 되면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지만 차별한다면 죄 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도 똑같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동기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는지 편견을 갖지 않고 대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잘 대해주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사람들한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3절인데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국물도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대로 여러분도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